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와 성장한 후에 부모를 바라보는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이처럼 신앙이 성장할수록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은 5년 전보다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만 모두가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서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죽음의 길로 향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본체시며 형상이므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죽는 데까지 내려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했던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과 사람들은 바울의 겸손한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천국에 다녀오는 경험과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정직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이 낮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신앙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예수님 곁에서 함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겸손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자고 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가 가장 아끼는 세상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고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들은 세상의 겉옷을 벗기가 두려워서 주저할 것입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십자가 앞으로 가자고 하시는데 뒷걸음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너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처럼 도망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그 누구도 괴롭히지 못할 강한 힘을 갖게 해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선민이고 이미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너희들의 그 죄를 위해서 너희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가 오실 거니까 기다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한 번도 너희들의 왕이 돼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줄 왕이 올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오직 세상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다윗 왕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왕으로 알고 지금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마음을 모아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지,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나는 너에게 세상의 힘을 하나도 주지 않을 것인데 그래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다고 고백을 드리며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나귀 위에 제자들은 겉옷을 깔아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 역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드리며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모른 채 호산나를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들뜨고 기쁜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겠구나 라는 욕심 때문에 열렬히 환영했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람들과 지금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지만 진리를 통해 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신들의 감정에 속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오병이의 궤적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자신들도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기쁨으로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과 권세를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무리 가운데 있는 자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선 제자라는 거지요. 그들은 흥분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부르는 호산나 찬양은 전율을 느낄 정도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자신감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들어와서 왕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장관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이런 마음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한 감정에 속은 것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것은 로마에 대항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두렵단 말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함부로 우리들한테 못할 거야. 우리는 이 정도의 힘을 가졌어. 그런 이렇게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믿음을 나는 가졌어.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혜가 없는 인간들의 심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조직에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이 없어도, 내가 대기업에 다니거나 대형교회에 다니면 나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거기서. 그런데도 어때요? 내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사고방식처럼 많은 것이 힘이 된다면 예수님이 왜 12명의 제자만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수나 소유로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판단하는 나라가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대형교회를 다녀도 내가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일을 해야 그게 보람이 있는 거예요. 대기업에 다녀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을 내가 쳐내야, 실적을 내야 그것이 거기에 다니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크다 라는 생각을 하면 일단 우쭐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욕심과 인간의 의를 더 버리느냐 하는 것으로 가름하는 나라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느냐 하는 것으로 구원과 상급이 정해지는 나라예요. 세상에서 권세와 물질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세상의 소유로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재물이 많은 사람도 그가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조차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열렬하게 환영하는 사람들의 소원대로 재물과 권력과 건강을 주셨다면 그들은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리면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지 못한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고 자신도 살기 위해서 막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인생들의 판단이고 결정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인간의 의의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구원 사역에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가 조금 모자라도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겸손한 믿음 위에, 정직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높여주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해요. 사람들은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세상에 꾀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타락했습니다. 그 악행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재판장이 교회의 문제를 심판하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려야 되는 교회가 도리어 세상의 심판과 조롱을 받으면서 다스림을 받고 있단 말이죠. 교회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처럼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성적으로 타락했으므로 스스로 빛을 버리고 어둠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한 목사가 하는 말이 한 번도 깨지지 않은 목사보다는 자기처럼 금이 가고 다시 붙인 목사가 훨씬 깊이가 있대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앞에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올바로 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반목하고 있는 것이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유를 위해서 겉옷을 펴드리지 말고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게 하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자리에 계시는데 그 죽음 위에 세상을 탐하려고 겉옷을 깔고
호산나를 부르며 종려가지를 흔든다면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아플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린 찬양은 무엇을 얻기 위한 찬양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알고 있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드린 찬양과 기도가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해주신 말씀을 모두 잊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호산나를 부르며 당장 왕의 옆자리에 앉을 것처럼 우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회개를 가르쳤고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말씀을 배워도 말씀이 삶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저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운 말씀은요, 그들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살아났습니다. 우리들이 삶에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아봐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와 진짜네 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죠.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날섬 검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간 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했어요. 분명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데 괴롭히던 로마인이 물러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기적은커녕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고 가룟 유다와 무리들은 검과 몽치를 들고 악한 죄인을 잡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했던 무리들이 모두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도 이제 자신들도 어떤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환호할 때는 그들이 자기의 힘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무리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주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움직이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돌이켜 자기를 보실 때 그제야 주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배신할 거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어요.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전전긍긍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자 그제야 자기가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닭이 큰 소리로 울자 베드로는 그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입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하던 베드로와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정말 모른다, 나는 저를 저주한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식을 기껏 잘 키워놨더니 나는 저 부모를 모른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메시아라면 그런 자를 위해서 죽고 싶습니까? 우리는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약속도 잘해요. 기도도 잘합니다. 이번 한 번만.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매번 속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막 세상으로 뛰어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다면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 도망쳐야 했던 자신이 너무나 싫어서 베드로는 울었어요.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자신이 싫을 것입니다. 성경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이런 내가 싫다. 근데 뭐라 그래요? 육이 연약해서. 그렇죠?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나귀를 타신 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세상의 욕심이 앞을 가렸을 때는 그토록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이 배신하고 나니까, 핍박을 받았을 때, 주님 없이 혼자 있을 때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지식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열렬히 환영했던 제자들과 백성들이 한순간에 배신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너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 대답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세상을 갖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너희들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만약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 역시 베드로처럼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말라고 말릴 거예요. 호산나를 부르며 찬양하는 무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나귀 앞에 엎드려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 못하도록 무릎 꿇고 막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아무리 모진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생명을 주신다고 해도 저라는 인간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주님께서 죽기에는 너무나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 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가는 이 길만 잘 따라오면 너도 영광 가운데 살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너무나 좋다 말이죠. 그러니까 따라가다가도 십자가를 같이 지어줄래? 그 아이를 위해서 네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 줄래? 라고 말씀을 하시면 도망갈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말라고 막을 것입니다. 피 흘리시는 예수님보다 세상의 힘이 더 나를 살려줄 것 같고 영적인 고난보다 세상이 더 편해 보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고개를 떨구는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죽어달라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재산을 빼앗으면 배신할 것이고 건강이 약해지면 돌아설 것이므로 늘 예수님을 속이는 가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죽지 말라고 말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막을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고 해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러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배신하는 우리를 향해 그곳은 어둡고 악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너무나 멀리 가지 말고 돌아와서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죠. 아들이 엄마를 때려 죽였어요. 근데 엄마가 어때요?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피 묻은 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고 가라 하고 엄마는 죽었어요. 부모는 이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내가 죽어줄게. 너의 소원이 뭐야? 한데 우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오로지 세상만 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의와 교만이 깨어지고 나자 자기가 얼마나 작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라 말이죠. 가지고 있는 걸. 그러나 그는 자기가 정말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자신이고, 성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이고, 죄수 중에 괴수다. 나는 이런 자야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모자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리고 나자 자기에게 남은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자신이 더럽고 초라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는 자만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남의 거를 훔쳤어. 내가 뭐를 했어? 인간인 그 자체가 죄인이라 말이죠. 여러분, 용서받는 자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죄에 가려져 있으면 지금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을 향해 왕이라고 외치는 그 음성이 얼마나 간사한 것인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죄인으로 몰려서 죽는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아는 척을 했다가 하나뿐인 자기의 생명을 잃을 것 같으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겉옷을 깔아드리며 호산나 찬양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종려나무를 흔들고 환호했던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두고 지금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재물과 문제의 해결과 권세와 명예를 달라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손을 흔들던 저와 여러분은 왜 십자가 곁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죽어야만 너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분의 눈을 다 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의를 버리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결국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건 그에게 기회입니다. 거기까지 배신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쳤을 때 돌이켜야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오병이의 떡과 생선을 나눠주며 병자들을 치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자리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목사야. 교회에 있으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집에, 그의 삶에 딱 한 번 시험하실 때 탁 넘어지면, 그래, 네가 지금까지 5년 동안 나한테 잘한다고 한 거 뭐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나를 속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던 시간과 말씀의 지식만큼 자라난 인간의 의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성도입니까? 아니, 그 수억의, 수십억의 사람들이 왜 8명만 구원을 받아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말씀을 안다면 내가 육적으로 살고자 하는 자리에서 영적으로 죽는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겨야 돼요.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100억이 있는 사람이 이건 내 거니까 감사하지 않는 삶과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이건 내 건데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사는 사람의 삶은 그 자체가 다릅니다. 모습이.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줘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다 내 거야, 다 내 거.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난했을 때 함부로 할 수 없는 말들을 내가 좀 부자가 되면 함부로 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순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순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잡았지, 그러니까 저들은 풀어줘.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버린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라 말이죠. 자신을 위해서 한 명도 증인으로 서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배신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지켜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시지 않도록, 우리를 보고 탄식하지 않도록 우리는 거듭나야만 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청소하고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리면 여러분도 믿음의 향유를 부어드리세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보거든 같이 십자가를 지세요. 따라하라 말이야, 따라하라 말이에요. 앞선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면은 따라하세요.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거든 무조건 따라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의 길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뒤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또 따라하면서 따라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목숨과 마음과 힘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죽지 않아요, 여러분. 살려고 하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소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까워서 죽이지 않아요.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고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싶다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인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썩고 냄새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안 줘? 왜 나에게 이렇게 저 사람처럼 왜 나에게 문제가 풀리지 않게 해줘? 이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를 줬다가 안 돼. 이 아이가 하나 갖고 안 되잖아. 이 열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왜 이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청하지 못하고 성도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본받아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